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바다는 종종 풍랑이 일어나곤 했다곤 합니다. 왜냐하면 찬 공기와 또한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한 60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참 차갑고 또 눈도 또한 덮여있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바다 쪽으로 내려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00m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중해 따뜻한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머물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종종 풍랑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풍랑이 일 때 그냥 익숙했다고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가 보다, 또 이제 풍랑이 일어난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익숙하게 넘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풍랑은 좀 다릅니다. 오늘의 풍랑은 거센 풍랑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광풍이 불었다, 큰 광풍이 불었다라고 말할 만큼 거대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련한 어부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죽는 것은 아닌가 라면서 걱정할 정도로 큰 광풍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그치는 장면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시면서 두 가지 놀라운 상황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뭔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뭔가 노련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자 이어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거센 풍랑이 정말 두렵게 하고 무서웠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거센 풍랑이 잠잠하여진 것입니다. 보통은 잠잠하여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이 서서히 멈추고 또 풍랑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파도칠 때에 그 파도가 서서히 잔잔해져야 되는데 순식간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식간에 잔잔하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그 풍랑도 잔잔하여 주시기를 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풍랑 가운데 있는 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되죠. 걱정과 염려 또한 근심과 두려움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한 가지도 참 벅찬데 이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지요. 마치 거센 풍랑처럼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너무나 염려스럽게 우리를 정말 제자들처럼 죽는 것은 아닌가 힘들어 자빠지는 것은 아닌가 라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거센 풍랑으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면 우리는 이 풍랑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요. 죽을 것 같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해주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잔잔케 해주셨더니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깨어나시기 전과 후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실 때 어떠했습니까? 거세한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가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은 계속 들어옵니다. 배는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풍랑으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노력도, 그 어떠한 힘도, 그 어떠한 방법도 소용이 없을 때입니다. 다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법도 보이지 않고 해답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그칩니다. 이러한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은지요? 우리에게 거대한 어려움, 정말 힘든 일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정말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배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 우리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주님의 이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어떠합니까? 제자들처럼 주님께 원망하죠. 아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왜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주님 이런 일들 막아주셨어야지요. 애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어야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께 투정을 부리거나 원망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럴 때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희들 고생했다, 참 힘들었지, 너희들 고통스러웠지, 그러면서 다독거려 주시던가요? 위로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뜸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장 나타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지 않을 텐데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셔가지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에게 대뜸 어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풍랑이 잔잔케 되기보다는, 그 풍랑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기보다는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 통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며 그 풍랑을 통과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풍랑이 몰아칠 때보다 잔잔하여졌을 때에 더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기 때문에, 잠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풍랑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한 분이셨기 때문에 나의 두려움보다, 나의 걱정보다, 나의 염려보다, 내가 떨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분이셨기 때문에 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현실적인 풍랑은 우리를 자꾸 침몰케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찌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은 우리의 인생을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풍랑이 막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풍랑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잔잔케 하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믿음의 크고 작다, 혹은 강하다, 약하다, 이 강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혹은 내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믿음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도대체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벽 가운데 떨어질 위기에 있다고 한번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뭔가 빨리 붙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저 나뭇가지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나뭇가지가 어떠한지, 우리가 저 나뭇가지가 어떠한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 저 나뭇가지 잡아야 돼. 저 나뭇가지가 나를 살려줄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나뭇가지를 잡을 수가 있지요. 내가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큰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꾸 믿음의 크기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는지보다는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거대한 풍랑보다 더 크시고 풍랑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의 흔들림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풍랑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풍랑에 관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이야기 가운데 풍랑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 구조는 오늘 본문과 너무나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둘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도 배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고 예수님도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지요. 그러자 이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주인공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깨어나자 그 풍랑이 해결되어지지요. 그런데 깨어난 후에 해결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요나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던져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해결된다. 내가 저 바다 가운데 던져지면은, 내가 저 바다 가운데 죽으면은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자신이 끝나버리면은, 자신이 없어지면은, 자신이 희생하면은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현대의 우리 사회 속에서 종종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포기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정말 풍랑 가운데 뒤흔들리고 풍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 던지셨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또 인생이라는 풍랑이라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으로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을 잠잠케 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이 풍랑과 같은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잠잠케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센 풍랑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며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고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정말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9일 금요일 암송할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암송할 말씀을 노트에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목표와 오늘의 감사, 그리고 마가복음 필사도 작성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